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 부른 복음성가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러분들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매 순간순간 삶의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부가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뻐하세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성도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무 길어요. 현대인들은요, 무엇이 이렇게 바쁘니 참 바쁜,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하늘을 많이 보고 살았어요. 그죠? 밤하늘 많이 보고 또 밤하늘에 별들이 많이 많았기 때문에 그 별들을 보면서 다리도 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요, 하늘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하늘을 보는 그런 횟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는 또 어느 시절이 더 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의 뭉게구름을 보면서 하늘에 뜬 하늘의 수많은 그 별들을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어느 별이 더 빛나는가, 어느 별이 저 별은 누구의 별이지? 나의 별이고 더 빛나는 건 너의 별이고 이러면서요, 하늘을 보면서 성장을 한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을 보면은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서 하늘을 머리 위로 살아가면서도요,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한 주간의 일을 보면서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지난 주간에 보니까 참 뭉게구름들이 아름답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늘 보니까 봄에 우리가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의 여유를 찾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유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꼭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하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땅의 일에만 너무나 연연해가지고서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한 주간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1년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가면 인사 나가세요.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천국을 잊지 말고 삽시다. 천국을 잊지 말고 삽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하늘나라에 상급을 많이 쌓으세요. 하늘나라에 상급을 많이 쌓으세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뜨고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에서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앞에서의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의 소망이 충만한, 사는 소망이 충만한 저들의 생활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던 극한 혼란과 실현의 시간이 이제 사도회를 찾아왔고 또 그 다음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도 대대적으로 로마 황제의 치하에 있는 모든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혼란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또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말이요, 시련과 핍박과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 그 삶을 이제 이루고 증거하고 사도들에게 먼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신 내용이 언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뭐 특별히 앞장 내용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제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의 내용들 묵시 시작을 볼 수 있겠는데 시작은 4장부터 볼 수 있겠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묵시를 계시를 주시면서 묵시를 보여주시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오시는 하나님 보호자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그 당시 세계 상황을 보게 될 때 팍스 로마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이 로마가 큰 대제국을 이루면서 세계를 다 먹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로마의 속에 속하고 있는, 그리고 무력으로 전 세계를 통일해줬다.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로마 황제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보호자라고 생각할 때에 그 영광스러움과 그 뭔가 힘의 강력함이라든가 이런 것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그럴 정도로 막강한 세력이었고 또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세상을 이제 연합 세상을 통일하면서 정복하면서 로마가 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치명적인 정책을 폈는데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신이다, 가이사는 신이다라고 심지어 화폐에 말이죠, 그런 문구까지 넣을 정도로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사를 서로 나눌 때에도 우리가 안녕하세요, 뭐 또 믿는 사람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황제는 신이십니다. 우리의 황제는 신이십니다. 항상 맞습니다. 우리의 황제는 신입니다라고 서로 주고받고 인사할 정도로, 우리 인사시킬 정도로 황제의 숭배를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유일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섬기는 기독교인들에게서 절대 이런 일은 용납할 수가 없었고 이런 일들에 복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복종하지 않을까요? 뭐 이제 마지막 주님의 오실 기 직전에도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요, 반체제주의자다라고 하는 이제 그 죄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왜 너희가 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체제를 너희가 왜 반대하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유의 표를 받게 될 때에 선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걸 거부하고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때에 반체제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체제주의에 대한 이제 강압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착벌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로마 시대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이제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모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진 박해를 받고 또 심지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끓는 기름가에 던져지는 그 처형당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원유경기장에서 이제 맹수들에게 물어 뜯겨서 또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기도 하고, 또 쇠기둥에 묶여가지고서요 타는 인간 횃불이 되어서 불타 죽는 그런 이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했고, 그들의 모든 기업과 산업과 집과 터전을, 삶의 터전을 빼앗기도 하는 그런 이제 모진 박해가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약해진, 위축해진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숨기는 일들이 많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던져버리고자 하는 그런 어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박해를 피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대한 용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상황들이 성도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성도의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위축된 믿음 생활 가운데 있고 또 흔들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있는,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또 소망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의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담대하고 용기와 살아있는 소망을 불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되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의 감동하였다. 안심의 모양이 교과 홍보성하고 또 무지개가 있어 고전에 들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보좌가 있는데 모양이 교복 같고 그리고 홍보석 같은 보석으로 이제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보좌의 임재에 계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높은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로서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첫 번째 이제 계시의 내용입니다. 묵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 왜 일을 하셨는가? 왜 주님이 이런 영광의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왜 보게 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너를 핍박하고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회방하면서 너희를 이제 잔해한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상천하지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심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 황제의 그 통치의 보좌가 아무리 막강한 신의 보좌가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신 것 말미암아서 비록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극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하시고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소망을 놓지 않고 굳건히 붙들고 담대함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가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뜻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고 우리의 용기가 있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의 하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이 홍보석과 벽 같은 그 보습으로 꾸며져 있다고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3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작. 앉으시니 모양이 벽과 홍수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보석 같더라. 아멘. 여보니까 앉으시니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불렀는데 그 모양이 보석 같고.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리 그림으로요.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홍보석 벽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에 주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무엇이 있어요? 무지개가 들려있다. 무지개가 둘려있다.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무지개 약속이라고 무지개 언약을 말할 수 있는데 무지개가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굳건히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면서 우리 주는 영적인 기운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 영광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주권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권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다. 세상의 잡신들처럼 말이죠. 무슨 무속신이라든가 이런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라면 정말 자기가 고달플 겁니다. 그죠? 그분이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절대 권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섬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변덕스러운 그 주권자를 섬기려고 할 때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신뢰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권능의 하나님의 사실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요. 이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가 당면한 삶에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를 회방하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하여서 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믿음 생활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일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또 우리 삶의 일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참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 그대로 말이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심히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 선과 악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서 뒤섞여버리고 오히려 악한 것을 선하다고 여기는 그렇게 이제 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갈까 생각하게 될 때에 삶의 기본적인 터전이 다 무너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할꼬 라고 그렇게 이제 자문자답합니다. 그러나 터가 무너져도요 살아계신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바라보는 온 우주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 오늘 하늘의 영광 보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또 이제 보이는 또 광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좌를 십자가를 입고 보좌를 위해 십자가를 이루시 있고 거기에 문을 열어서 하더라. 아멘. 또 10절,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24장로들이 하나님에게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살펴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지적하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아마오니 주께서 마음을 지으신지라 너희 주의 때를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으라. 그래서 이 4장의 내용은요, 여러분 그림으로, 머리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더 실감 있고에 우리가 이 교훈을 받지 않게 되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있는데 영광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요, 24장로들의 이제 24장로들이 보좌,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장로들의 보좌가 둘려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이제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흰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서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24장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는요, 많은 이제 주장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주장이 무엇이냐면은 24장로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다. 성도들이다. 구원받은 영광을 입게 된 성도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다. 또 성도들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주장으로 내용들이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은요, 오늘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간 비시기가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불신하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영적인 승리를 이루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또 세상적인 어떤 일답과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을 이제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실을 돌아보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요. 아닌 것은 아니고 진리를 끝까지 박해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실 멸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를 주님이 위로하시되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환난과 핍박은 잠시다.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너희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너희의 삶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는 일들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사장들이 흰옷을 입고서요, 머리에 금메가를 쓰고 있어요. 흰옷을 입는다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이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님의 이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형상을 담는 삶의 성화를 이룬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참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는 다른 길이 없어요. 또 진정한 삶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죄의 대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부합되게 실제 우리 삶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소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혈과육에 대한 싸움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성도는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진리를 지키고 복음의 시간 가운데 행하는 삶의 일들을 위해서는요, 알게 모르게 많은 영적인 싸움은 쉬워야 됩니다. 제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것이.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 금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것을 이제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 장로들이요, 자신이 쓴 금멸관을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기 다시 쓴 금멸관을 쓰고 있는데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다시 합독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 장로들이 보시냐면 이런 표현이 내려놓고 자신의 이 멸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멸관을, 자신에게 씌워준 멸관을 내려놓습니까? 왜 던집니까? 그 표현을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게 이제 우리가 서게 된 것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선행과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내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고 영광을 누리며 이런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멸관을 던지며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요, 억지로 분위기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막 좋은 성도들도 있고, 마지못해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냐 말이지, 그렇게 이제 불평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지만은요, 천국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서 이제 주되게 이루어진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나 부득이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 구속의 은혜를 참혹한 구속의 은혜에 감동을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든 어떤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요, 내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말캉하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말이죠. 그런 감동된 마음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에 그런 가사인 것처럼 정말 예배의 감동 가운데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오직 주님만 예배해.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부르는 여러 이제 복음서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정말 예배의 진정한 기쁨을 아는 것이, 지금 예배 신장 기쁨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누리게 되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땅에서 삶을 살아가도 예배에 우리 마음 중심을 쏟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통하여서요,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을 높이는 삶의 일들이 수없이 체험되어지고 더 많이 체험되어지고 또 이런 사이의 믿음 생활의 훈련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는, 찬양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는, 감사의 찬양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24사 장로들의 모습은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이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하늘의 영광 보좌를 보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이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내 생물들의 모습입니다. 내 생물들의 모습인데 우리 8절 모습에 내 생물들의 모습을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작. 보좌가 수종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내 생물이 각각 분할가 있고 그 왕과 주의 눈이 같아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자라 하고. 아멘. 이 내 생물은 이 하나님 보호자에 접근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천사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천무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이렇게 하나님 보호자 접근해서 하나님을 받들고 수종드는 섬기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루빔 천사들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룹 천사들이죠. 그런데 내 생물, 그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천사들의 모습인데 영적인 상징인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생물들이요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가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들의 모습이 내 생물들의 모습이 이 천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은 첫째 생물의 모습은 사자 같은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자 같은 모습은 뭐예요? 사자는 이 백수의 재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어떤 존재를 만나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제 백수의 재앙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생물들이 일어난 어떤 형상들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교훈하느냐,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왜 이런 모습을 상세히 기록했나요? 비록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내 생물, 내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성호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천사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담대하라. 사자가 담대하라. 삶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둘째 천사의 모습은 어떤 생물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오늘 둘째 생물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송아지의 모습입니다. 송아지는 주로 구약시대에 보면 제물로 많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입니다. 제물인데 희생을 의미하지. 헌신과 봉사와 희생.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섬길 때에 내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에 대해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지리 재고, 저리 재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따낼까, 이런 모습을 생각한다면요, 주님 보시기에 참 우리 모습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냥 향유옥합을 통째로 주님 앞에 가져나와서 어떻게 그 여인의 전 재산을 볼 수 있지 않은 그걸 다 깨어서 주님 앞에 눈물과 함께 부어드렸던 그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에게 소원합니다.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저희들이 사도행전 내용을 수요일 전에 사도행전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1차 전쟁을 이제 떠나가지고서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거쳐서 이고니온 지역을 거쳐서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지역에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의 무리들과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로 말미암아서
돌 할매질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돌로 치던 무리들이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는지요, 얼마나 그 돌 무더기에 그냥 완전히 돌팔매를 맞았는지 바울을 성 밖에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죽은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성도들이 바울의 그 쓰러지는 모습을 들어서 있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다시 루스드라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자는 일을 했다는 사실. 이래서 큰 대로 도전돼요. 그죠?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사랑적으로 드리는 생활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이런 충분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생물은 바로 그 얼굴이 사람 얼굴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하고는요, 지혜로운 만물의 영장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삶의 일에 있어도 형통할 때든 어려울 때든 간에 지혜롭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와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잘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넷째 생물의 모습은, 넷째 천사의 형상은 뭡니까? 독수리 형상입니다. 독수리가 갖추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매우 니차하다는 그런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독수리는요, 더 높은 비상을 위해서는 잠깐 밑으로 떨어지지만은, 잠깐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더 포고선에서 비상하는 그런 날개를 펼칩니다. 바로 우리의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민첩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리고 더 하나님 보호자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침체되어 가라앉는 그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그 볼 수 있는 상급을 향해서 더 높이 날아오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의, 네 천사들의 이 의미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권고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부족한 모습을 느끼면서 좌절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저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모든 통치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역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며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저에게 소원합니다. 또한 24장로들의 그 영광의 보좌를 둘러싸는 24장로들의 모습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온전히 사모하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니 영원토록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 삶의 모습을, 내 생물들의 모습을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 또 지혜로운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참